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과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간과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에 던져 넣고 불태우고 돌무더기로 쌓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아간이 자초한 것이었고 아간과 아간에게 속한 것, 그들을 그렇게 처참한 죽음으로 결론을 내게 된 것은 아간에 대한 어떤 형벌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싹튼 죄를 제거하는 의미로서 완전히 도려내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난폭하고 잔인한 존재다.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잔인한 것이 있다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대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21세기의 윤리적 관념으로 판단하려는 시도도 그것도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다 실패하도록 하는, 공동체 전체를 타락시키는 죄를 어떻게 다루려고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 중요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간과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불태우고 돌무더기로 덮어버리죠. 그렇게 죄를 해결한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결성,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충실하게 되는 것, 그 언약적 대상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그 언약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열심은 하나님이 훨씬 더 크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든 이스라엘이든 그 누구든 바리새인이든 뭐든 간에 그 언약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데 그런 노력, 그런 애씀과 어떤 그런 노력은 사실상 하나님이 훨씬 더 크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충분히 감추어질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저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하나님에게는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진노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 혹은 내가 불편하게 만든 어떤 상대방과의 어떤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 전체에 대한 문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왜 권징을 바르게 시행해야 하고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고, 특별히 자신의 일반적인 삶에서의 악행, 이 악행이라고 하니까 뭐 사기를 치고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지 못한 모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되는 그런 관계들을 전부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타락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군가에게 대하여 분을 내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변덕스러운 기분에 따라서 사람들에 대하여 불편하게 만들거나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미 십계명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자신의 변덕스러운 기분에 따라서 마음껏 해버리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범죄를 하고 악을 범하면서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대부분의 공동체, 가족과 교회, 모든 공동체에 악취가 나게 하는 그런 부패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 악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은 아프지만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고 전체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그래서 몸의 일부분을 잘라내더라도 몸은 살려야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간은 이스라엘의 아주 유력한 지파의 유력한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에게 신세를 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친분을 쌓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이 악을 눈 감아주고 용인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아간이 아골 골짜기에 파묻히게 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그 아픔과 슬픔을 동시에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간에 대한 분노라든지 복수심이라든지 원망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아간의 집안을 완전히 지워버릴 때 그들은 아팠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아프고 힘들고 곤란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인한 이 악한 영향, 공동체를 부패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일에 단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거두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놀라는 대상은 아이성이나 가나안의 여러 방백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이스라엘과의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실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악을 용서하신 것이죠. 물론 그것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책임지게 되는 한 사람의 죄지만 전체 공동체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악이죠. 그것은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악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하여 권징의 시행을 하게 될 때는 우리가 다 같은 동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권징이 시행될 때 권징을 하게 되는 한 사람 혹은 어떤 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 악에 연결된 자로서 같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권징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누군가를 벌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다 동참하여서 회개한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를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용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이 왕과 아이 성에 있는 백성들을 여리고처럼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은 아이 성에 있는 모든 것은 죽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리고와는 다르게 거기서 탈취할 수 있는 물건 혹은 가축은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와는 달리 아이성은 거기에서 얻게 된 물건과 가축, 전리품이라 할 수 있겠죠. 그것들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질 수 있다 할지라도 아이성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것은 전체를 다 죽여버리고 없애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리고는 가축까지도 전체를 남겨놓지 않고 다 없애버리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이것은 나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지만 아이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일부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를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아간이 범죄한 것이 더욱 비참하고 불쌍하게 여겨지는 안타까운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신뢰했다면 사실 그는 아이성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하나님보다도 더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가 얻을 것들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승리를 맛볼 뿐 아니라 전리품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쟁, 다른 도시나 다른 국가에서의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이기면 전리품을 얻고 그걸로 자기의 어떤 재산을 삼고 정착 자원으로 삼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런데 어쨌든 자신이 그 당시 생각으로는 아마 가장 적절한 행동이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없애버리고 전리품도 가지지 않고 다 죽이고 있지만 자신은 몇몇 물건들, 자기의 안목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당시 상당한 고가품이었던 물건들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이 미래를 위해서 남들보다는 좀 더 뛰어난 안목으로, 남들보다는 좀 더 준비성 있는 모습으로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얄팍한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성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얻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간의 죽음, 그리고 아간의 이 불신앙이 훨씬 더 이렇게 비참하고 안타까운 것으로 부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뿐 아니라 여리고에서처럼 아이성을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에 대한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매복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의 군대에는 3만 명을 군대로 뽑아서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 3만 명은 매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몇몇 사람들은 이제 성으로 돌진했다가 후퇴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아이성에 이렇게 처음에 2, 3천 명, 3천 명 가량 군대를 보내서 아이성을 공략할 때 처음부터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서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고 그렇지도 않은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략이 훌륭해서 아이성을 정복했거나 이 전략이 딱 맞는 것이었기 때문에 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이 뭐랄까요, 여호수아의 핵심에서 벗어난 해석입니다. 이제 요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8장에서의 핵심도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순종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무슨 매복을 했니, 뭐 성을 돌았니, 그 방법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매복은 이스라엘이 앞선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통할 수 있는 전략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낫겠죠. 앞서서 아이성이 3천 명의 군대를 물리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들어올 때 충분히 자신들이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앞선 실패가 이 뒷부분에 매복하는 전략이 가능하게 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그런 단편적인 걸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사건들, 앞선 범죄와 이어지는 이 매복의 전략이 어떤 면에서는 톱니가 맞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과도한 해석이나 뭐랄까요, 인간적인 해석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8장에서의 핵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승리요, 참된 자신의 삶의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함락하고 나서 사실상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죠. 그러니 전쟁의 승리는 했으나 얻은 것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여리고 전투, 가나안에서의 모든 전투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리고성의 전투는 너무나도 상징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입장에서만 보자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전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세울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실상 승리하고 모든 것을 얻은 전쟁이기도 한 것이죠. 아이성 전쟁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호수아 전체의 주제와 비교해 볼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믿음이 이긴다고 하는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승리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그 맥락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다시 반복합니다. 사실상 이 뒷부분의 3절부터 나오는 장면은 사실 사족처럼 여겨질 정도로 내용이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냥 3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나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3절부터 아주 장황하게 누구를 어떻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망치는 척하면 매복한 사람이 준비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고 하는 장면들을 장황하게 설명하죠. 이것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앞부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반복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 계명 혹은 규례, 법도를 반복하는 것, 하나님이 말하고 그 하나님이 말한 것을 들은 이 중간에 있는 전달자는 그것을 그대로 반복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삶에서 다시 그대로 반복하는
이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절차. 결국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반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도 반복하는 것이고, 그것을 들은 자는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삶으로 반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잘 보시면, 특히 이제 출애굽기나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읽고 낭독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죠.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들은 말씀을 자신이 지킴으로써 반복하는, 이것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방식이죠. 이것이 하나의 패턴이고, 지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반복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우리가 전하고 듣고 반복해서 읽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다시 반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 혹은 영적 싸움에 임하는 성도의 모습이죠. 성도의 싸움의 방식입니다.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막 길거리에 서가지고 그러기 이전에 이미 이런 삶의 토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의 패턴, 방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내용도 그대로 반복한 것이 전쟁의 내용이죠. 한마디로 하면 그들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5절에 보시면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성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성에 있던 사람들은 전체가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2,000명은 아이성 전체 인구를 말하는 겁니다. 남녀노소 다 통틀어서 12,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의 이 12,000명 인구에서 아이를 제외하고 노약자 제외하고 여자 제외하고 그렇게 다 제외하고 싸울 수 있는, 군인으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2,000~3,000명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은 처음에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한 대로 2,000~3,000명 정도만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그런 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이번에는 3만 명, 거의 10배의 인구가 가서 완전히 아이성을 폐허로 만들게 됩니다. 그 뒷부분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서 그냥 무더기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때까지 그곳은 그저 황무지로 황폐하게 내버려 두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고 점점 더 선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보장하신 승리와 약속도, 그 약속의 성취의 과정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스라엘도 그 약속에 성실한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승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는,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이라고 하면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죠. 이것이 그 믿음의 어떤 결과로 삶에서 드러나는, 사실 믿음은 그냥 마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삶을 포함한 것 전체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다 언약에 요구되는 것이죠. 그것이 있었을 때에 그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조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한 것이 그 약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것이 마찬가지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성취에 우리가 포함되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삶의 실천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는 삶이 수반된 믿음, 삶이 수반된 믿음에 근거한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치우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라 할지라도 누가 와서 말한 걸 가지고 누가 그러더라 이러고 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직면하고 그 말씀의 깊이와 그 말씀의 넓이를 스스로 깨닫고 알아가고자 하는 것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 일을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돕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 같은 목사가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설교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다 중요하죠. 거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진실한 열망 속에서 내가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연구하고 통찰하려는 수고를 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교정받아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정되어 가면서 순종해 가는 것이 전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그냥 누가 좋더라, 누가 말 잘하더라, 잘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말을 한 걸 듣고 이스라엘이 그저 좋아하기만 했다면, 칼을 들고 전장에 나가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승리라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지만 그러나 그 전쟁의 현장에 동참하는 것은 자신이 칼을 빼어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은 다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돌을 던져서 무더기를 쌓아서 자기 친구를 죽이는 일을 몸소 했고, 칼을 빼들고 전장에 나가서 죽고 죽이는 일을 몸소 경험했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는 이제 교훈으로 남은 것이죠. 이 교훈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들과 마찬가지의 마음, 칼을 들고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들과 같은 믿음과 같은 삶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되 치우치지 않고 실천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장한 승리와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배우는 일, 듣고 들은 대로 신뢰하고 믿어서 실천해 나가는 이 모든 일들이 참 우리 안에서 유기적으로 그리고 반복하여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해 나가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세계이기도 합니다.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할,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그런 시기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참된 믿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과 규례들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 등 필요한 모든 은혜와 은사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교회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그 깊은 의미들을 날마다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주야로 우리 곁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깊이 비추는 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는 일을 그렇게 좋아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귀찮아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피곤하면 옆으로 치워버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가 많습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긋난 것이 없다고 여기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옵소서. 우리는 훌륭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격이 없고 실수가 많고 오히려 부족한 것이 더 많고 때로는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자란 점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우리를 이끄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창념하여서 우리의 이 빈약한 삶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을 충실하게 해나가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로운 약속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의 영광들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